네, 37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많이 나이가 들었고요. 어,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가 에서의 족보 이후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땅에 있어야 된다. 땅과 민족에 관한 강조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야곱이 일부러 요셉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있게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라와 실바는 각각 레아와 라헬의 이게 종이었죠. 그 아들들과 요셉이 함께 있게 한 것이죠. 반면에 레아의 아들들과는 이제 분리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아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야곱이 그렇게 갈라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살아 있을 때도 라헬과 레아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분리시켜 놓고 요셉은 이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게 했다. 이것이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그들은 아마 그의 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겠죠. 레아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많이 얘기했다라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고자질 많이 한 거죠. 이것은 요셉이 정말 철부지 없는 어린애 같은 그런 눈치도 없고 이제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반면에 또 긍정적인 것은 요셉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여기는 그런 올바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그 소매가 길기도 했습니다. 길기도 했고 또 일할 때 입는 옷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요셉을 더 질투하게 됐고 그래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들이 요셉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요셉은 이제 눈치가 없어요. 순수한데 눈치가 없어요. 불의를 싫어하고 순수한데 눈치가 너무 없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꿈꾸고 이제 이 꿈의 내용을 굳이 또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이 의미심장하죠. 일단은 두 번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이 야곱의 집안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도 지었고 목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밭에서 일하던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게 꿈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그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절하더이다라는 말은 신하가 왕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동사가
그 제규형으로 쓰여서요. 어, 절하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야곱이 아니고 요셉에게 절하는데 그 형들이 요셉에게 스스로 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셉의 형들이 스스로 절을 하죠. 요셉이 시킨 게 아니었죠. 그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를 다스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꿈을 꾸죠.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데 어, 이 해와 달은 이 당시에 부모를 상징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부모를 상징하는 것이 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그걸 알아챘죠. 그래서 10절에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도 듣죠. 아버지도 그 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꾸짖는 거죠. 요셉을. 해와 달이 부모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너한테 절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지만, 어, 이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음에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자, 야곱은 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을까요? 뭔가 꿈이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간직해 두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3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면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야곱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곱은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버지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이 말씀도 이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 11절에 했었던 그 말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근데 지금 요셉의 꿈이 그 뭔가 이제 왕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한테 절할 때 그 절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도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그 꿈의 내용을 알고 네가 참으로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 꿈의 내용이 뭔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의 그 꿈의 내용이 왕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절한다고 하니까 이 꿈의 내용이 정말로 왕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해 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겠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정통성은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유다죠,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럼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느냐? 또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요셉은 하나님의 정통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자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굉장히 크게 쓰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정통성은 분명히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원시복음인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레아의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 왕, 진정한 왕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이어지는 일에 있어서 요셉의 자손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의 이 꿈은 요셉이 하나님 나라 정통성을 잇는 그 왕이 된다기보다는 요셉이 이 정통성을 이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야곱이 잘 알았더라면 라헬을 아내로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언제나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 그, 그 아내의 몸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들은 아니었어요. 어,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제 야곱이 라헬까지 아내로 취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불신의 표현이고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라헬의 아들이 또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취하지 말았어야 될 아내인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큰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왜냐면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근데 라헬이 또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이것도 야곱에겐 참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요셉을 사랑하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야곱의 눈에도 보이니까요. 그 부분도 야곱에게는 참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늦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으면서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잘못했지만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크게 쓰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든지 가볍게 실수해도 된다. 가볍게 잘못해도 된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하고 실수해도 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서라도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안 그러려고 해도 또 실수하고 범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진실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었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했을 때 언제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잘못할 때 하나님께 더 안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거든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심으로 나가고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